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같이요.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진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동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노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해서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어. 시내산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고 모세의 중보적인 기도와 간구로 다시 하나님께서 생각을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과 오늘 34장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는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돌판 돌을 다듬어서 만들어라. 내가 거기다가 처음 깨뜨린 판에 있던 말과 같은 말씀을 그 판에 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언약의 말씀을 써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고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네가 만들으라고. 저는 하나님 되게 유머러스 한다는 것들을 천국은 되게 좀 진지하고 되게 좀 거룩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우중충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유머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착각이에요. 천국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머러스한 그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만든 물건을, 피조물들을 보면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재밌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 돌판 만들어서 모세에게 거기에 율법의 말씀 써서 주셨어요. 정확히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을 써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거 모세가 깨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처음처럼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네가 화내면서 깨뜨렸으니까 이번엔 네가 만들어. 그러신 거잖아요. 되게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분 같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거 네가 직접 만들면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것이겠죠.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에는 너가 만들어 이고요. 거기에 내가 전에 썼던 말을 다시 똑같이 써줄 거야. 그거는 28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두 돌판에는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이 두 돌판이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속의 세 가지 물건 중에 하나죠.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어서 지성소에 놓아두죠. 이 말씀은 처음에 판에 있던 말을 다시 새로운 두 돌판에 써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금송아지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거죠. 2절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처음에도 40일 있었는데 모세는 이번에도 40일. 목숨을 건 단식, 금식인 것 같아요. 28절 말씀처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금식보다도 금식은 그래도 물은 마시잖아요. 단식이죠. 40일간에.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만 말이에요. 처음에 했던 것과 비슷해요. 다시 아침 일찍 산에 오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산에 올라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4절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이. 리더는 부지런하여라고 말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그러한 자질들을 말씀하실 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리더가 게으르면 공동체가 무너져요. 리더는 하여간 성실해야 돼요. 늦지막히 일어나는 순종은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이죠. 마지못해서가 아니죠. 모세의 순종은 적극적이고 기꺼이 능동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려면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일찍 준비해놓고 잤겠죠. 그 두 돌판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5절 구름 가운데 하나님 강림하시면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제가 늘 하나님과 한편 먹고 싸우라고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어야 된다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6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가지 성품은 유대 랍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다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죠.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만 유일하게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죠. 근데 마치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왕인 것처럼 그게 죄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이 자비롭고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궁하고. 그래서 모성애적 따뜻한 사랑을 자비라고 그래요. 어미가 아이를 자기 태 속에서 품고 있는 것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에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원문에 보면 코가 길다. 분노에 대해서 콧김 이렇게 말하는데, 코가 길면 그 분노가 나올 때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콧김이 나올 때. 그거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그때그때 제깍제깍 노하셨다면 우린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인자가 많으신, 인자라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썩을라로 여길게. 그런데 그 사랑은 끝까지 가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그리고 진실, 에메트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들이 계속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베푸시는 사랑이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모가 잘못하면 자손들이 벌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자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는 거지 꼭 문자적으로 3, 4대 벌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 문화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우상숭배자였지만 자식들이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3, 4대 원칙에 의해서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라도 부모들 때문에 벌 주는 일은 없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엄청난 우상숭배여서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불살라 바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모든 이스라엘 땅의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니네 아버지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돼, 벌받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악한 영향력들이 미쳐서 우상숭배에 빠질 때이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을 때 아들의 이가 씌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는 법이거든요. 연좌제 없어요. 부모 죄 때문에 자식들이 처벌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근데 그런 문화와 가족의 어떤 습관들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어쨌든 여기서의 비교는 1000과 3, 4대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자비는 영원하게 1000대에 이르지만, 하나님의 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인자, 헤세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면제하지는 않으시지만 3, 4대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전에 좋은 말씀하실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이런 말씀하실 때는 안 하더니 갑자기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기도하죠. 성경학자들이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입을 가로막으려고 모세가 급히, 이게 이제 급히죠.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9절.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둘째,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소서. 셋째,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앞에서 했던 다 기도 응답 받았던 앞에서 했던 기도들의 요약,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요약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응답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다시 확답받으려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탁월한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동행해 달라는 거. 그런데 그 뒷부분이 좀 달랐죠. 이는 이 뒷부분.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던 길에서 너희를 진노하여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된다. 근데 모세는 지금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런데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예요. 네, 앞으로는 우상 숭배 안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세요가 아니에요. 모세는 놀랍게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겠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 정도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우리와 동행하옵소서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내가 진멸할까봐 그런데 모세는 목이 다 뻣뻣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용서하세요. 희망은 인간이 착해진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8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라 말씀하셔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이 뭐냐면요. 이는 이들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완전 쇼킹한 말씀이에요.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인간들의 악함이 변한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홍수 이전하고 뭐가 달라요? 인간들의 악함이 그 엄청난 심판을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달라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들을 진멸하지 않을 거야.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가 물 타서 나를 마셨고 3,000명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었고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3,000명이 죽었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예요. 역사의 희망이 어디에 있냐? 교육을 통해서 인간들이 변화되냐?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착해지느냐? 아니요. 역사의 희망은 사람들이 착해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노아 홍수식으로 창세기 8장식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변화에 있어요. 여전히 인간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리석고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에 역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역사의 희망은 인간들이 착해진다가 아니에요.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성품 6절과 7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착각을 벗어내야 돼요. 우리의 악과 죄를 근데 두 번이나 모세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이시고 모세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모세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죄악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악과 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포함시켜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지도자를 달라고 요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탁월한 리더였구나. 정말 모세는 정말 이런 리더,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네. 싹군 목자들은 백성들, 양떼들이 죽을 맹수들이 오면 버리고 달아나지만 선한 목자는 같이 싸우다 죽잖아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노라. 이죠. 우리의 악과 죄, 우리를 주의 기업, 서굴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뻣뻣하지만 동행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업으로 삼으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의 희망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과 동행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나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서굴라로 삼아주세요. 우리 아이의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2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급히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나니 하면서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삼가 지켜라.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리니 12절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마라. 올무가 될 것이다. 13절 제단 헐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남겨두었다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민과 언약을 세우고 그 딸들 데려다가 음란하게 우상 숭배에 너희 아들들 동참하게 만들면 가나안의 우상들은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극심했거든요. 그들의 재물을 먹고 또 우상과 하나 되면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면 질투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제거될 테니까 형벌을 받을 테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겠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만들지 마라.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염려하고 계셔요. 신상들을 부어받지 만들지 마라. 이 17절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만들듯이 다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금송아지로 파괴된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죄와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